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DNA, 신앙 DNA 바꾸기 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DNA가 뭔지는 아시죠? DNA가 뭐죠? 여러분 수준에 맞게 제가 다시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DNA가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듣고 다 외우실 줄로 압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DNA는 인산 디옥시리보스 염기로 구성되는 뉴클레오티드의 결합체이다. DNA는 A, G, C, T의 4가지 염기 중 3개가 자유롭게 만나 64가지의 트리플렛 아모 코드를 만든다. 이 64가지의 코드는 각각 독특한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므로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DNA 가닥의 염기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가 된다. 이 유전 정보가 메신저 RNA에 옮겨져서 트랜스퍼 RNA에 의해서 운반되고 결합되어 단백질이 합성되면 이 단백질은 효소로 작용하여 세포 내에 특수한 화학 반응을 진행시키게 되면서 그 결과 각각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DNA의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코드가 다르게 되고 그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나 배열 순서가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사람의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 뭐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DNA는 이런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써놓고도 모르겠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설명으로.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놔도 설명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체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이게 정말 흙덩이인지, 근데 뭐 피는 왜 나오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로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절대자의 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아멘. 과학을 과학으로 받아들이려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근데 과학적인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인생을 힘들게 사시겠습니까? 좀 쉽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쉽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충 알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IQ나 뭐 이 생각이. 너무 고민하면서 뭐 인생이 어떤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보다 좀 더 공부한 크리스찬 생명공학자들, 크리스찬 닥터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누군가 절대자의 통제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한다면 이치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절대자를 배제하고 인간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은 가장 하급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DNA, 우리 안에 이 내가 만들어진 가장 최소 단위 요소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도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DNA를 연구해서 나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 형질이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난 것이 보여지기도 전에,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없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책에 다 우리의 인생을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는
살기 때문에 기록되는 건 인간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것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질이라는 것,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나의 어떤 그 기초적인 뭔가 움직임, 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창조됐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그 찬양하는 송정미 자매가 음반을 내는데 사회 이슈가 되는 그 제목별로 음반을 냈어요. 그래서 서울역의 노숙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뭐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 낙태 문제가 그때 이슈가 됐었는데 낙태에 대한 얘기, 저한테 낙태에 대한 찬양 가사를 하나 부탁을 해서 써줬습니다. 그때 바로 이 창세기의 이 시편의 말씀을 제가 떠올리면서 가사를 써줬어요. 그래서 너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란 제목으로, 너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보셨네. 또 창세전에 너를 위한 계획이 있었네. 주님 너에게서 찬양받기 원하셨네. 자기 형상대로 너를 지으시고 친히 생기 불어넣으셨건만 너는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야만 했나. 그래서 이 낙태에 대한 이슈를 가사로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되려면 변화라는 단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근본 속에 우리의 육체적인 DNA의 근본적인 부분이 변화되는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영적 DNA, 신앙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모여서 찬송 막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목장 모임 하고 이러는 게 신앙의 모습인데, 이 신앙의 모습 속에 진짜 신앙의 알짜 DNA가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DNA를 지금처럼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신앙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나에게 주신 신앙 DNA를 찾아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내가 바꿔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근본을 모태에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 믿어요 하면은 내 신앙이 증명되나요? 우리 신앙은요, 행함의 신앙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출석하고 헌금 좀 많이 하고 이러한 신앙 생활에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신앙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된 삶이 보여져야 행함 있는 신앙으로 증명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데 나가서 예배 끝나고 주차장 가자마자 옆차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너무 바짝 붙였다고 나오는 우리 전 집사를 보면서 차는 이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도대체 배운 사람이 이게 뭐야? 이런다면 이게 목사 맞습니까? 행함이,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얼굴빛도 바뀌어야 되고, 심지어 바라보는 눈빛도 너무들 싸나워요.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 푸세요. 눈 푸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데 그게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송은 이렇게 부르면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직분이 변했네, 집사 됐다 이거예요. 이제 좀 더 교회 다니니까 나의 직분이 장로로 변화됐다, 그딴 거 말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야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천국 길인 거고요. 그래야 주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구속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아까 전문가들이 정의한 DNA라는 그 정의, 그 자세히는 몰라도 하여튼 뭔가 되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DNA를 연구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 DNA가 서로 뭐 만나서 뭐 아미노산이 어떻고 뭐 이래갖고 뭐 단백질이 어떻고, 그래서 뭔가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뀐다는 거. 근데요, 우리 신앙의 DNA도 변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집사 맞아? 이게 내가 정말 장로 목사 맞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해야 하는 이 생활의 변화,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DNA라는 아주 본질적인 근본도 변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힘든데, 내가 이 존재 자체가 변하려니까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기는 정말 쉬워요. 종교 중에 제일 쉬워요. 불교만 가도요, 뭐 거기 탑에 뭐 해놓는데 등에다가 그 돈 내야 된다고 그러고요, 탑을 뭐 한 1,000번은 돌아야 된다고요, 뭐 3,000배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요구하는 게 많은데, 우리 교회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오면은 어이구 오셨어요? 뭐 그냥 뭐 선물도 주고 뭐 반갑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들어오면서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들어오니까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은 쉬운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만큼 변했으니까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 성질 갖고 어떻게 여기까지 변하실 수 있었는지 참 힘들어요, 제가 파악하기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어려운 DNA가 바뀔 정도의 변화를 살아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 어려운 변화를 실제로 변화함으로써 살아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중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뱃속에서부터 문제예요. 좀 형 동생 차례로 나오면 되는데 뭐 형 발목을 붙잡고 있질 않나, 하여튼 약삭 빠르고 이런 인간을 이 28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첫걸음이 여기 2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 약삭 빠르고 눈치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살살 거리며 살던 인간이 변하는 시작점이 28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세기 28장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나는 변하기 시작했을까? 우리는 다 그 변화의 첫날을 통과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요. 변화가 이미 나에게서 시작됐고 그 변화를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이요,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그래서 얼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루스라는 지역을 지나는데 해가 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에서 빈 들에서 잠을 자게 된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산길이었는지 벌판이었는지 아니면 호숫가 해안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란이라는 곳을 정해놓고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서 그야말로 노숙하게 된 거예요. 길바닥에서 자게 된 이 밤, 그냥 가다가 해가 져버렸어요. 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판 한가운데서 노숙하게 된 이 밤에 야곱은 벼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벌판에서, 광야에서 벼나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더라고요. 바닥에 처박히고 다 잃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젊은 친구는 아버지 나 유산 먼저 주세요. 자기 유산을 챙겨서 나가버렸잖아요. 나가서 그 많은 유산 다 흥청망청 재밌게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다 떨어지고 그래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 앉아서 돼지들이 먹는 돼지죽 먹어가면서 그날 밤도 그런 하루를 지내고 그 돼지 옆에 누워있는데 하늘이 보인 거예요. 가만 누워있는데 집이 생각났어요. 집이. 아, 내가 집이 있었지. 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인데 생각났어요. 잃어버린 탕자의 최고의 날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씻겨주고 금반지 끼워준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 그 돼지 우리 속에 누워있는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생각난 게 이 밤이에요. 이 탕자의 최고의 밤은 그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각난 밤. 여러분, 우리가 탕자처럼 지낼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던 그 밤이 탕자의 회복의 날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날, 생명의 날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야곱의 계획은 저기 하란까지 가는 거였어요. 근데 가다가 해가 일찍 졌고 그리고 갈 데도 없고, 근데 그 밤이 변화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야곱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을 야곱을 부르시는 밤으로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계획을 세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우연히 찾아온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생각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의 뜻과 선택의 결단이 은혜의 섭리 속에서 나에게 향하여 와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원어를 보니까요, 어디에 이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바이프가 바마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르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장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건 계획된 장소가 아니라 sudden place예요. 어떤 곳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여기 어딘지, 이 동네가 어딘지, 이게 루스라는 동네인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가다가 그냥 해가 저무니까 거기에 자게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장소. 우리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요? 이민 가볼까? 어떻게 왔는지 어쨌든 와갖고 미국 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다 틀어졌잖아요.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죠. 그렇죠? 계획대로라면 우리
크루즈 다 같이 타고서는 지금 뭐 밴드 불러다 놓고 신나게 우리 부자들끼리 앉아가. 근데 부자는 어디 가고 렌트비 이번 달도 힘들고 막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서든 플레이스에 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가다가 그냥 여기 있게 됐던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인생이 뭔지. 오늘 홍 집사님 안 오셨네. 이건 시키려고 그랬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가요 전문 우리 홍 집사가 해줘야 되는데.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하고 싶으면 같이 하세요.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남진이 온다네요. 이달 말인가 7월 달에. 그 아저씨도 장로님 됐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주 신앙이 좋으셔서 송화교회 안 되겠구만. 목사가 강단에서 가요나 부르고 잘났어요. 여러분 이 속에 인생의 진리는 있어요. 근데 진리의 반토막까지만 아는 진리가 세상이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니? 정처 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엄청난 축복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빈손으로 가는 거는 저분들은 그냥 빈손으로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남겨주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요, 야곱이 이 복잡한 심정으로 집을 떠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 땅으로 가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동네에 여기서 밤을 지나는 이 노숙자의 밤이 됐는데, 이 장소가 변화의 장소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날이 우리에게 와인 것이, 첫째는 감사고, 둘째는 아직 이 변화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리 전도지, 아까 광고에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생활화하자 하는 거, 그냥 나나 예수 믿고 잘 살면 될까요? 그거라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함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C나 아니면 이전에 사형리 공부하고 배워본 분들 있겠지만,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있잖아요. 네 가지 영적 원리. 이거를 질문을 던지면은요, 대학 때 해봤는데요, 정말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냥 막 운동권에 있는 친구한테도 이거를 한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사형리를 얘기하면 변화가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만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밤처럼, 우리가 아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밤을 선물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형리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조그만 책자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쉽잖아요. 이거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자, 실습 둘씩 짝 돼갖고 시작. 저는 예수 믿어요. 옆에 분들에게. 예. 아멘.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실체를 알려주는 거죠. 인간, 저도 인간이고요, 우리 형제님도 인간이시잖아요. 잘생기셨어요. 근데요,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모든 인간은 죄에 빠졌고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나눠졌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네, 요새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럼 죄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고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돼요.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네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형제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형제님,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몇 절만 외우면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형제님 위해서 잠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그러는데 싫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래서 영접 기도를 잠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나는 합당한 자임을 고백, 이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따라함으로써 영생이라는 선물을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죠. 이렇게. 그리고 형제님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만난 그 밤이 이 형제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얘기를 나눌 때 그 역사가, 야곱의 밤의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요거를 영상으로 잘 만든 짧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 DNA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DNA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DNA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그 밤처럼 우리에게 그 밤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격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나 다니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주어진 이 기쁨의 날이 우리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한국 문학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누구 거죠? 서정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로 불교 멤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불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아들네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사는데 알라바마에 아들네 집에 다니러 왔어요. 다니러 왔다가 그냥 동네 교회에 아들네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갔어요.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학을 하셨던 분이니까 시인이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아닙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어느 날 아침 그나야말로 유레카 찾았다. 그날 아침에 아들 며느리 있는 그 아침 식탁에 나오면서 내 죄 문제가 이제 풀렸다. 내가 구원이 뭔지 알았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암이 발생해서 암투병을 하면서 결국에 돌아가셔서 한국에서는 동국대학교 또 그 어떤 그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장으로 이분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알거든요.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근데 불교계에서 워낙 이렇게 하니까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따로 당시 남서울교 홍정길 목사님이 집례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늘로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떠나셨습니다. 한국 문학계의 가장 극적인 예수 만남의 변화를 가진 분이에요. 또 한 분은 김승옥이라는 소설가입니다. 김승옥 소설가는 한국 문학사의 불멸의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소설가로서 무진기행이라든가 여러 그 불교적 색채, 민속적인 색채 있는 글들을 썼는데 소설보다도 더 유명한 게 이분이 그 극작가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70년대 초에 그 당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영자의 전성시대, 별들의 고향, 어제 내린 비, 이러한 영화를 다 각본을 극작가 이런 분이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1981년 4월 26일 금요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날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설 안 쓴다. 절필 선언을 문단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단을 떠났어요. 이전까지 이분이 술이 친구였어요.
담배는 하루에 3갑 이상 그날로 끊고 문단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2005년, 그러니까 무려 20년 넘게 있다가 나타나서 작품을 하나 내놨어요. 제목이 내가 만난 하나님. 이분이 얼마나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그 이어령 교수가 강제로 그 장충동 파크 호텔에 감금을 시켰어요. 김승옥이 쓰면 대박이 나니까. 그래서 PD하고 너 여기서 이거 작품을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인정받았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변화. 우리는 이런 변화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소원하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안타까워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처럼 어느 한 날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았겠지만 우리의 변화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이 김승옥 소설가처럼 그날 밤 변화를 체험하죠. 하나님을 만나죠. 사다리 꿈을 꾸죠. 그러나 그 후에도 야곱의 기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오늘 DNA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격, 성향, 성질, 그런 기질이 바뀌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 잘 믿어도요, 기질이 남아있어요. 아이고 장로님이 저래. 기질이 안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질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변화된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이 기질이 채 변화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 자아적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행함은 그게 못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이 중심이 바뀌어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 맞아요, 여러분. 확신이 안 드세요? 맞아요. 이 꼴로 뭐가 확신이 되겠어요? 그러나 선언하세요. 선언. 두 손 있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얹어보시겠어요? 저처럼. 나는 변화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변화했다. 예. 지금 의심하면서 나는 변화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다 마침표까지 힘차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변화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미독립 선언서 선언문이 그냥 종이가 아니라 보신각 앞에서 선포됐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였어요. 이 진리의 외침이 우리의 나의 개인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변화를 어떻게 선언했냐면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선언하면서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DNA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약함이 남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본질이 변했고 내 DNA가 변해 있고 나는 중심이 하나님께로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몸은 여기 세상 이만큼 있어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변화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부처님이 앉아 있는 것보다 십자가가 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이거 변화 증거 아니에요? 제가 뭐 불교를 연구를 했어요. 뭐 기독교 뭐 제대로 뭐 박사학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뭐 이건 싫더라고요, 이렇게 해본 건데.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변화됐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DNA가, 나의 신앙 DNA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 가운데 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나는 바뀌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할 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봐도 이래서 신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한 그 첫날 밤이 나에게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